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대 교회가 자리 잡은 4대는 그 이름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4대.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앞에는 강, 뒤에는 산기슭. 그래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방어 체제가 좋은 난공불락의 위치다, 그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도시의 위치 때문에 한때는 4대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자리 잡기도 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중해 근동 지역을 다 제패할 때 소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수도로 4대가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4대는 AD 17년 대지진으로 인해서 로마가 세워놓은 역사적 유물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도시의 명성을 알기에 로마 아우구투스 황제의 지원으로 다시 도시가 재건설되었습니다. 특별히 4세기경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 그 4대에 자리 잡은 웅장한 아르데미스 신전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로 사용할 정도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었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의 그 신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4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교회는 자꾸만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초대교회, 4대교회의 흔적은 그 아르데미스 신전의 그 어마어마한 신전 기퉁이에 오늘날 교회에 꼭 목사님이 사는 사택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물어진 4대교회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통해서 4대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았던 사진이니까, 위치니까 4대가 어디 있는지 보이죠? 다음 사진 볼까요? 4대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이 거닐고 있는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올리브 나무인데 이스라엘 땅의 올리브 나무와 차원이 다릅니다. 기름지고 비가 풍성하니까. 다음 넘어가 볼까요? 포도밭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전문인이 키우는 포도밭과 다를 바가 없죠. 그 밭이 얼마나 옥토인지 모릅니다. 넘어가 볼까요? 한 여인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저 뒤에 산이 있고, 지금 4대 교회 자리 건너편에 저렇게 현대식 좋은 집들을 짓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재 4대의 모습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게 바로 이제 아르데미스 신전입니다. 그 기둥과 그 규모, 제가 저 사진을 찍으려고 뒤에 언덕을 올라가서 내려보면서 찍었는데 그 뒤에 산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넘어가 볼까요? 이 아르데미스 신전은 길이가 100m, 폭이 50m, 그리고 지금 저 엄청난 기둥이 78개가 바로 자리 잡아서 웅장한 신전을 지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젊을 때인데 신전의 기둥의 규모를 보려고, 제가 키가 1m 185인데 제가 벌린 팔이 얼마나 큽니까? 저 기둥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돌들이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 대리석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인간들이 신 앞에 드려진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을까? 다음 사진 볼까요? 대리석 기둥의 밑받침입니다.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저곳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 속에 4대 교회가 마지막 이 지구촌에 사라지기 전에 교회로 사용했던 4대 교회의 흔적입니다. 그 바로 기둥이, 뒤에 있는 기둥이 아르데미스 신전 기퉁이에 있는 기둥입니다. 특별히 4대를 가리켜 당시의 사람들은 한금의 도시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4대 유일하게 금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4대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구촌에 금화가 만들어지고 금화가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의 삶의 어떤 부귀영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요함에 물질 문화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웠던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잘 사는 것 같다,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 같다, 성공적인 인생인 것 같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죽어 있다, 그렇게 외쳤던 현장이 바로 사대교회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말씀은 대부분 물질과 신앙, 세상의 풍요로움과 영적 은혜 충만함은 함께 공존하기 힘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물질의 풍성함이 영적인 풍성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의 부요함이 믿음의 부요함과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내려오며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도전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대교회 또한 그렇게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살았으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즉 교회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죽어 있다 라고 하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천국 시민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가 죽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칭찬 없이 책망과 도전만 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듣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하고, 이 지구촌의 다양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살려야 하는 교회가 죽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지구촌에 앞서 선교를 받고 앞서 복음의 은혜를 입었던 나라와 어떤 땅을 살펴보면 교회가 죽는 순간 그 지역은 함께 멸망당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농촌, 어촌, 아마 그 교회를 지키는 60, 70, 80 먹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면 이미 문을 닫을 처지고 닫아가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 고향의 어려운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교회가 지역사회를 다시 감동시키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거룩한 쓰임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살아있을까요? 다른 교회는 놔놓고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은혜로 세워진 포항침례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스스로 질문해 보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살아있음과 죽음의 갈림길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죽었는가의 갈림길이 교회의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갈라디아의 수도였던 사대, 그들은 엄청난 금을 만들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양탄자로 수출을 하고, 그들에게 더해지는 놀라운 부는 놀랍게도 그들의 영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지진의 심판으로 그들이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4대 거창한 이름은 가졌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우러러 바라봤던 교회였는데 주님이 바라볼 때는 죽음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썩고 병들면 그 안에 있는 성도가 누가 살아있으며 교회가 썩고 병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권력, 명예, 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심령이 병들고, 그러한 심령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중병에 걸려 살아있는 모양 같으나 죽었다는 이 도전의 음성이 우리를 잠깐 스쳐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깨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형식적인 신앙, 모양만 가진 믿음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볼 때 칭찬받고 살았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도전합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밖에 당연히 그들은 살아있거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과연 죽은 자가 없을까요? 전통과 율법에 매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같은데 탑 주위를 돌면서 손을 비비고 108번의 절을 하며 소원을 비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과 주일날에 한번 어떻게 왔다가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과 뭐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모양은 가지고 있는 성도 같지만 죽었다고 책망받을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도로서 의무를 다 행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합니다. 때로는 나오라 그러면 몸을 들여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아멘해서 그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은혜로 인하여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형식에 빠져있는 죽은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산교회, 살아있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세상과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과 평안함과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너는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엄중한 경고적 도전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단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단어고, 회개라는 단어는 잊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단어고, 회개라는 것은 내 인생 망가진 걸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때로는 사업, 직장, 가정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으면서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상대 때문에 망가지고 그 누군가 때문에 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기도는 안 되고 원망이 나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깨어져 버리가는 인간관계, 깨어져 버리는 가정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요즘 제 마음 한가속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사가 당연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사대교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깨어라, 일깨어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폼 잡지 말고 죽은 자 같은 성도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깨어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 그리고 깨닫고 그 행위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깨닫고 그 행위에서 돌아서라.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돌이켜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편견, 그리고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 누구도 내 마음에 받을 수 없는 좁아진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담을 쌓고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난 다음 혹시 절망 직전, 후회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깨닫고 그 행위를 돌이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회개의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없고 남편과 함께 할 수 없고 아내와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 전도한 영혼을 내 곁에 두고 함께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영혼이 혹시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죽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전도하라는 말도 하기 조심스러워 하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누군가를 변화시켜요. 거룩한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수모를 당하든지 어떤 손해를 보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분당에 5시간 기도에 인도하러 가는데 광명역에 내렸는데 거기 부목사 하나가 저를 차에 태워서 교회로 데려가면서 느닷없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랜 세월 목회하셨는데 혹이라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후배의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스크린처럼 쫙 스쳐가는데 전들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이미 연단을 받고 포항 침례에 왔으니까 좀 덜하죠.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은요, 어떤 전도사는 설교 한 번 하고 일주일 만에 쫓겨가고요,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닌 교회인데 3년 이상 목회한 목사가 없었어요. 제가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 때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했는데 쫓겨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을 때 하나님 인도를 받고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3년을 지나고 5년도 지나고 8년 지나서 쫓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셔서 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어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은 강단에 딱 섰는데 그 공주에 처음 목회했던 그 교회 한 장로님 얼굴이 제 앞에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또 얼굴이 이만큼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종종 강단에서 목사가 치는 설교를 한다, 저주의 설교를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 가슴속 한구석에요, 그런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준 은혜는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말씀에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모르겠어요, 간증이지만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또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제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딴 교회를 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자유롭게 설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듣기 좋은 말, 사랑 그러면 주고 베풀고 섬기고 선물하고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는 것 천만에, 진정한 사랑은 용서고, 진정한 사랑은 이해고,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줌이고, 진정한 사랑은 기다려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있다는 놀라운 증거를 경험해서
내가 살았으니 내 아내를 살리고, 내가 살았으니 내 자식을 살리고, 내가 살았으니 우리가 함께 살고, 그때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길짝밭같이 굳어진 우리의 심령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과 체질에 되어버린 습관을 떨쳐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것을 굳게 붙들래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더 어려운 말이었는데,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그루터기의 작은 새순같이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살아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다시 소성케 되고 다시 회복해 되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생명을 부르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그 속에 움트고 있는 걸 주님은 보셨어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 첫 번째, 어떻게 받았는가 생각해 봐라. 뭘 받았어요? 여러분 상처 있고 괴로우면요 받은 거는 생각 안 나요. 인간의 관계 속에요 지난날 아름다운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마음 섭섭하고 괴롭고 힘든 것만 생각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받은 걸 기억해 봐라. 받은 걸 생각해 봐라. 그 받은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와 삶이 피폐해진 교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적인 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살아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려면 이제 그렇게 은혜를 생각했느냐, 받은 은혜 감사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느냐, 그 믿음대로 지키어서 회개하라. 이 지킨다는 말과 회개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라, 말씀을 들었으면 믿고 순종해라, 그렇게 지켜 행하는 게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격려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하나님은 사대교회 형편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몇 명은 그 삶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들은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고 있다. 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혔을까? 그들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옷은 다 입고 왔으니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화려한 옷은 걸쳤는데 하나님 앞에 행함이나 삶의 믿음의 모습은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몇 사람 흰옷을 입은 자가 있대요. 그러면서 위로하기를 이기는 자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거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살았다는 이름만 가져서나 죽은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 살아있는 생명으로 회복하면 그에게도 이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확신하는데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면 그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도전하고 똑같이 살아도 한 주간 지나가는데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